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들이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에 아버지 첫 주가 열려가며 또 이 첫 시간, 이 첫 호흡, 첫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이 놀라운 아버지 이 시간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되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강선 바라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심각해진 이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접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또 부담 없이 잘 아버지 학교 생활이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국면에 있어서 참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는 성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셔서 이 감례동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찌들어 세판 가운데 눌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정갈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공정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시대에 알맞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갈, 또 무엇보다도 국민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참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의 도와 범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부분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늘 언제나 오늘 하루도 가면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때는 좋은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참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땐 정말 참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나의 대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수, 그리고 또 위증자, 나의 거짓 증인한 사람, 이런 얘기를 쓰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문제의 고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바다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를 맞이해야 되고 또 그 파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비록 그 문제가 오는 건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바, 나의 태도는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 파도를 맞이하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까? 적어도 나의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수도 있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건드려서 그의 군사 잘해야 6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잡겠다고 달려들 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한 곳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편이고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40살 정도 되는 젊은이인데 옛날 한 20대에서 30대 때 그 혈기 젊을 때 좀 자기 몸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몸을 이렇게 헬스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굉장히 20대쯤 되니까 굉장히 좀 멋있게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좀 더 해서 내가 미스터 코리아를 차지해야겠다. 즉 바디빌더의 그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참여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등수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뒤로 그 실력이 빠진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그 심사위원들을 원망하고 여러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10여 년의 세월을 훌쩍 지나 40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일 수 있고 또 어떤 그 전국대회 같은데 그런 국내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대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 탓을 하냐면 그 심사위원들 탓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때 그의 생각에 걸쳤던 그 많은 문제들 탓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겨우 그의 인생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허비하고 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오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태도는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태도. 삶에 대한 나의 태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내가 비록 유한한 생명일지라도 늘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방군데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해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당했던 얘기들 합니다. 2절 3절 보니까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했다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실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고 사람이 포위하고 그런데 나는 태어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태어나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무슨 말이거든요? 나는 태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적 고백이에요. 나의 상태적 고백. 나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 나는 태어날 거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 I'm confidence. 나는 확실해. 나는 단단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정말 그가 바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기에게 주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한 일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서 가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의 비밀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 속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또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들리리니 나를 원수 위에 나를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들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뉴욕 메디슨 스퀘어를 하고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차로만 잠깐 지났는데 거기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생겨서 사람들이 그 동상에 대해서 늘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 동상의 모델이 된 여인이 다이애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한 걸 듣고 우쭐해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생겼나 보다. 내가 괜찮은 것보다.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그 동성애에 빠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결국 급식소에 가서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사람이 묻습니다. 보니까 중년 여인인데 보니까 꽤 이쁘게 생겼을 것 같으니까 도대체 당신이 괜찮겠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더니 바로 저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나는 그 다이애나가 아닙니다. 그 다이애나라는 상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너무나 피폐하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위기가 생길 때 태도는 누가 정해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위기에 대하는 태도는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난 태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7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 아주 소리내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왜요? 그 상황이 내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이 뭐예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옥에 갇혀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저는 이분 참 감동했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야, 너 지금 갇혀있지? 근데 사실 그것은 말이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려면 다 이거 하나야. 뭐냐 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거야. 네가 알지 못한 일을 보일 거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거기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는 거.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모든 전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일하면 사람부터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정말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사람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부모를 찾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이웃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아. 근데 어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 그럴 정도의 문제였으면 본인이 해결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있어요. 부모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을 학교나 이런 일터에 보내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 생각하면 늘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운전해 줄 수도 없고 같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학교로 가요.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 설마 부모도요. 아이가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서 다 알지 못해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쾅 가는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조그만 데 노는데 쾅 가는 소리가 나길래 뭔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 아이가 그
눈자유가 이 눈자유 쪽에 찢어졌어요.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내가 있었으면, 근데 그 자리에 저는 같이 없었지만 같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 보면 제가 무능함을 느껴요. 아비라 하더라도 아이가 다쳐도 어쩔 수가 없네. 이 부모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 공간적 한계와 이런 시간적 한계들은 우리의 무능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닥치면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좌절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승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향한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담대히 주 앞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이요. 삶에 대해서 태도를 정한 것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태도를 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소리오.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